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역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1장부터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여정을 시작하신 종착역은 어디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이 28절에 보니까 당신 자신이 먼저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길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기까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세 곳의 장소가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세 곳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분이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도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오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도시입니다.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영어를 보니까 at the hill called the Mountain of Olives.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잖아요. 그게 감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첫 번째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요, 저 북쪽의 갈릴리 윗지방이에요.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시다가 어디에 머무셨어요? 여리고에 머무셔서 이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 도착하신 거예요? 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어디? 감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 도시 근처에 첫 번째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이 첫 번째 장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문 30절에서 36절까지예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2명을 뽑으셔서 너희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주인이 아니 왜 그 나귀 새끼 가져가십니까?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임자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34절에 말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첫 번째 머무신 장소는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보호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 공중에서 바라본 지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다? 요 노란 마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요 마운틴 오브 알렉스, 감람산이에요. 요 근처에서 지금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공중에서 바라본 것을 지금 이 단면도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언덕이 이렇게 구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 가장 꼭대기, 여기 보세요. 여기 언덕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골짜기들이 흘러가면서 이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 보통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지형적인 위치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스가랴서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언을 누가? 예수님이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구속사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첫 번째 감람산 언덕에 올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사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대로 그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그분에 대한 모든 예언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성취해 내신다라는 사실. 아멘. 요즘 한국에 조국, 나경원 이런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입학 특혜, 무슨 논문 특혜 이런 거 맨날 신문에 뜨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에도 지금 사람들이 특혜냐 아니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언의 성취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나의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람산 내리막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37절부터 38절. 제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처음에 어느 장소? 감람산 언덕에 계셨어요. 근데 두 번째 장소에 내려오셔서 감람산에서 내려와 내리막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한 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들을 따르던 온 무리, 제자의 온 무리로부터 찬송을 받고 계신 거예요. 38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지금의 온 제자들이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경을 눈뜨게 하신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것들을 누가? 이 무리들이 자기들 눈으로 다 능한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이 고백이요.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일한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12절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은 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천군 천사가 찬송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동일한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탄생 자체가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인데 동일하게요. 그분의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분의 탄생이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앞서 온 무리들이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의 주로 찬송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감람산에서 내려온 내리막길에서요. 그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셨다라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 가까이 41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보시고 우시며. 자, 기억하시면 장소를 기억하세요.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에 내려오셔서 지금은 어디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것.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오고 계신데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He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He wept. 그가 우셨다. 그분이 우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은 He wept, 우셨는데요.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인지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시겠죠? 이미 이들도 다 동일한 자기의 눈으로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주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자신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왕인 그분을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서 He wept. 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봤습니다. 1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나의 종을 보내고 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countless, 쉴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품고 또 품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감람산에서 나귀의 스가랴의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전 여전히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할 때요. 성경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43절,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44절 Because he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쉬운 성경 보여주세요. 이 44절의 말씀은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는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시간,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할 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는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핌 받게 하시는 그 날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자신을 향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의 찾아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으므로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름으로 결국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뜻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가 모든 도성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모습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죽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땅을 오신 예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지금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는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으로만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은요. 기필코 반드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예언을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너 정말 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오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 첫 번째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데려오셨던 거죠.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다가가셨던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생명 주시고자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